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16장까지 이미 멸망에 대한 얘기는 결론을 지어주셨지만 이제 17장, 18장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묵상에 오신 것처럼 그 멸망한 세상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그 시점의 변화가 좀 생기는데요. 17장 1절부터 18장 8절까지는 멸망이 실행되기 이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 재앙이 이르리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이르기 전의 시점인데요. 금방 이렇게 심판이 이르러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9절부터 하게 됩니다. 9절부터는 이제 멸망이 실행된 시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는 보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단락을 보면 슬퍼하게 될 사람들, 그 멸망이 이르렀을 때 슬퍼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실행되면 슬퍼하게 되는 애통해하는 사람들 중 그들을 이제 세 부류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단락은 어제 9절부터 포함이 되는데요. 어제 9절을 보시면 땅의 왕들이라고 나오는데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인데요. 일단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첫 번째 부류였던 왕들도 9절 10절을 보시면 울고 애통합니다. 그 세상 바벨론의 음행도 있고 방탕함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권력이나 경제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크게 누렸던 권력자들도 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애통해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세력들, 이 상인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울고 애통해합니다. 11절을 보면 상인들이 애통해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을 통해 누렸던.
그래서 애통해하고 있고요. 12절부터 보시면 그 상품의 목록을 이야기를 합니다. 쭉 목록이 나오는데 13장 마지막에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12절부터 쭉 보시면 다 고가의 물품들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여기 사람의 영혼들도 노예를 뜻해요. 이렇게 노예까지 고가의 물품으로 사고 팔았던 바벨론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하고 또 그를 통해 여러 가지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통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17절을 보시면 모든 선장, 선객, 선원들, 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면 이들의 반응도 동일해요. 티끌을 뿌리고 울며 애통하게 됩니다. 11절에 땅의 상인들은 당시 바벨론이라고 지칭된 이 로마의 중개무역상입니다. 땅에서 이것들을 팔던 사람들, 17절의 선장과 선원들은 이 물품을 들여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엄청난 그 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져와서 이 땅 가운데 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고가의 물품이어도 이것을 소비해 줄 만한 부자들과 귀족들이 로마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자체가 무너져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가져온 상품을 소비할 사람,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고 11절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애통해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18장에 나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권력이랑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거든요. 권력과 부, 세상의 권력과 부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이게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오던 사람들, 그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이 무너졌을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들에게는 바벨론이 가장 큰 것이었고 거기서 속해가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권력과 부를 얻고 누리며 사는 게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것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이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슬퍼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바벨론이 무너져서 그 바벨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얻어왔던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울게 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눈물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화 있을 진저라고 말하는 겁니다. 멀리서. 이들은 10절에도 나오고요. 16절, 17절 나오는데 이들은 바벨론을 통해 권력도 누렸고 부도 축적했지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그 바벨론 자체에 대한 애통함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부와 권력을 축적했던 도구가 사라지는 걸 그냥 멀리서 봅니다. 멀리서 보면서 바벨론에 화가 미쳤구나. 여기가 또 무너지는구나. 이제 내가 얻어온 것들도 얻을 수 없겠구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와 쾌락을 채우는 도구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18장에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바벨론을 동일하게 표현을 해요. 자기에게 가장 컸던 것들. 그래서 10절을 보면 왕들은 바벨론을 큰 성,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6절 땅의 상인들은 큰 성이라고 말하고요. 18절과 19절을 보면 선장과 선원들, 이 사람들도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이건 그냥 가장 큰 것, 그들에게 부도 가져다주고 권력도 가져다주는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었는데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표현하는 게 10절과 17절, 19절을 보시면 1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식간에 짧은 시간 동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가장 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한 성,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해 오던 그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동일한 반응, 울며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아무리 높게 쌓아올린 것들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심판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자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반응처럼 애통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20절입니다. 본문의 세 부류의 사람들은 애통해하지만 반면에 다른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각 지칭하는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핍박과 유혹 가운데 이 신앙의 순결과 정절을 지켜온 자들이고요. 그리고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순교한 자들도 있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이 이루어지자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건 계시록 6장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분명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또 반면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이것 가운데 이제 누리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절에 속한 자들로 살아야겠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정말 20절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해했던 세 부류는 이 세상의 거대함, 그곳으로부터 얻는 권력과 부,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그들도 다 무너집니다. 내가 가진 부와 권력이 무너져 내릴 때 자신도 다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절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것을 뒤돌아보고 거기에 애착을 느끼고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나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집착하고 그것이 있고 없고에 자기의 희비가 갈리고 그러면 본문에 애통해야 하는 이 세 부류와 같은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믿음과 우리가 사는 믿음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사라져가고 빼앗겨지고 그래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사람,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20절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심판을 이루실 때 즐거워하는 자들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바벨론을 보면서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렇게 꾸민 것처럼 화려한 바벨론인데 17절에 1시간 만에 금세 순식간에 망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세마포, 자주옷, 붉은 옷, 금, 보석, 진주 이만큼 바벨론이 화려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무너질 때 같이 애통해야 한 자들은 그 바벨론의 화려함이
최고의 가치다. 이게 가장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다라고 여기며 살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 16절에 나오는 세마포과 보석들, 이들은 이들의 입장에서 바벨론을 묘사한 모습이겠지만 계시록 19장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그 새 예루살렘의 신부 성도들이 새하늘에서 살게 될 그 모습을 묘사할 때도 세마포 옷을 얘기를 합니다. 19장 8절에는 세마포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과 치장하는 것들, 하늘에서 성도가 누리는 모습을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9장 8절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그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부터 오는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세마포는 세상의 부와 권력, 사치와 쾌락으로부터 화려하게 치장된 것들을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세마포를 여전히 바라보고 그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구나, 가장 큰 가치구나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본문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지만 나도 여전히 그렇게 세상의 세마포에 매여서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의 성도가 입는 그 세마포를 입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이고 가장 큰 영광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바라는 믿음처럼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절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장에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저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디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 중간중간 물으시는 거예요. 4절에도 그래서 얘기를 하셨죠.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얘기를 하십니다. 바벨론에 속해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다가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 자로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서 어떤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어떤 세마포를 바라보면서 어떤 세마포 입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 이 마음들은 계속 무뎌지는데 죄악된 마음이 자꾸 쌓여서 무뎌져요.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애통해하는 자들처럼 부와 재물이 가장 큰 가치이고 가장 큰 영광이다. 이 세속적인 세마포를 입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들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륙의 날, 심판의 날인데요. 그때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살쪘다는 얘기는 마음이 무감각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륙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가축을 도축하는 거거든요. 가축을 도축하기 전에 살찌우는 건 도축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더 많은 고기를 얻으려고. 근데 가축들은 왜 살찌는지 모르니까 왜 죽는지 모르면서 살찌워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부와 재물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면서 이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도축될 날이 가까워지는데 죄악된 마음은 계속 살이 찌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애통해하는 자들처럼 무감각해져 가는 겁니다. 이 죄악된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여길수록 무감각해질
또 상황이 벌어지겠죠. 오늘 본문에 애통해하는 자들처럼 무너질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20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 신앙을 지키는 게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살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마음을 계속 다잡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처럼 죄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잠식이 되어서 죄로 점점 마음이 살찌고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 분명하게 돌아보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4절과 20절, 이게 우리가 붙잡을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바벨론에 속해서 그 죄에 참여하다가 바벨론의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바벨론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온 사람들,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온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증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처럼 이 신앙의 삶들을 더욱 굳건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 생각하고 또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에 속한 자,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로 살겠노라 말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들, 또 세상의 것들에 가치를 두는 마음들, 세상의 세마포가 더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철저하게 분별하며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더욱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기도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